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나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 누구 탓하죠. 뭐 때문에 그렇고 정치 때문에 그렇고 누구 탓을 합니다. 예.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하마스라는 단체가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 인질로 잡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하냐? 살려면 빨리 가자 지구에서 나와라. 여러분 삶의 터전을 다 놓고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부상자들 어떻게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죽는 거죠, 다.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끝나냐?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누구 잘못이냐? 아니요. 이게 다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믿고 있고 또 섬기는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것이 말하자면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섬겨야만이 축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분명히 나중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뭐가 안 되느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면 그건 나쁘고 이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종교 다 좋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종교로는 어떤 게 해결 안 된다고요?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지난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이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올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약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약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뭐요? 결혼을 해야겠다는 서약이죠. 그런데 약혼만 하고 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뭐요?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처녀가 남자 없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불태워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약혼자가 임신했다? 분명히 나는 잠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바로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로 원래 인간. 도대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절대로 다른 동물들은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우리 누구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 이보다 더 다른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안식하셨다. 안식은 바로 뭐요? 쉬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최고의 안식은 바로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잠자는 거예요? 오늘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푹 그냥 자고 있는 게 안식입니까? 여러분, 안식은 뭘까요? 바로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하는 말씀도 듣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안식은 바로 뭐예요? 며칠 날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뭐예요? 안식.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큰 힘을 얻어서 또 내일부터
여러분이 각자 또 삶에 충실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오늘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학업에 뭐요? 충실하는 거죠. 오늘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런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월요병이 생겨가지고 아마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요 피곤한 것도 잊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여행 어디 하면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행도 해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 기쁨을 아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힐링이라고도 얘기하죠. 집을 떠나서 잠시 쉬는 거. 왜 합니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최고의 안식은 바로 뭐냐? 예배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하시니라. 그게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것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냐고. 노력하면 되지. 우리 학생들 성적이 부족하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왜 노력 안 하고 돼.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지 왜 안 해?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거봐 저렇게 게으르니까 그래. 그런데 게으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그 학생에게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다 안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어져.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누가 그렇게 만드냐?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를 어떤 사단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응?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해서 결국 비극적인 삶을 살도록 비극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왜 마귀 사단이 왜 역사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녀하고 한마디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요즘은 여성가족부 그곳에서 우리 교회 저에게 대표자니까 항상 공무인 옵니다. 뭐 조심하라고?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전자팔찌 끼우고 다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초범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요? 재범. 아니 왜 그래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지난주에는 40대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모텔에서 창문으로 던졌어요.
5일 만에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물었어요. 아니, 왜 아이를 그렇게 던졌냐?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발견하면은 데려다가 키울 줄 알았대. 세상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 창문에서 떨어뜨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른대. 어디서 만났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신된 거냐? 그랬더니 술 마시다 그랬대. 사람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까요?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뭐로부터? 마귀의 영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뭐래요? 원죄라고 말하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잘못한 것을 그 죄만 얘기하지 원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죄를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내 팔자가 이래. 내 운명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요? 불신자들의 삶은 뭐요? 세상 풍습을 쫓고, 그렇죠? 그래서 고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지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며느리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나?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일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죽어 지옥 가죠. 뭐 죽어 지옥 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삶이 뭐요?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 같다, 지옥. 우리 집 감옥이야, 감옥.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진짜 미치겠어. 막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막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유, 나 행복해 죽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우리 몸에 어디에서 그게 발작이 되는 거예요? 손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뇌? 한마디로 뇌에 문제가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그 높은 데를 못 올라가. 그 어떤 사람은 아파트 높은 데서도 못 사는데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 막 거기 들어가면 그냥 눌려 죽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못 타니까 뭐야? 아파트 살아도 1, 2층에서 사는 거죠. 걸어 올라다녀야 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수두가 다른 거예요. 네?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터널을 못 들어간다요. 터널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으대.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막 땀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숨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절대로 죽지는 않죠. 그렇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죽는 건 아니죠. 정신적으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에이, 참어. 괜찮아. 안 죽어. 터널이 다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당신이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봐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다가 죽죠? 내세 문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까지 연결돼요? 후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예요? 5절에 보면 몇 대가? 3, 4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 4대가 그게 저주가 내려가면 그 가문은 끝난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죄인을 용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으신 우리 인간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왜 죄가 없느냐? 오늘 말씀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미리 다가올 모든 일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오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인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여?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23절 함께 보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란 이
뜻은, 해석은 바로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들으니까 아휴, 또 그 소리 하네. 그러겠죠?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거 몰라갖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안다고 한다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와라. 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뭔 얘기하면 되냐? 내가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계속 젊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늙었어? 몇 년 만에 봤더니 이렇게 팍 늙어버렸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너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너는 아직 안 늙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어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얘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래? 이러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더라니까요. 왜?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목사인 줄 아니까. 왜 이렇게 늙었대요? 몇 년 만에 만나니까 파싹 늙어버렸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덜 늙게 뭘 주름살 좀 없애려고 뭐요? 요즘은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느냐.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하지 말고 아무것도란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건 빼고 저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세요. 그냥 아뢰세요.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보고 계시죠? 지금 알고 계시죠? 하나님. 솔직히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면 되는, 그 순간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이것이 없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솔직히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말하지 말고 그냥 에이구 저거 그런 소리 오면요 또 상처받아요. 그런 소리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고, 절대로 나무라거나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다 절대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요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예, 저도 자녀 키워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인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러네요. 나는 상황 잘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뭘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문 팍 닫고 돌아가네요. 그럴 때 너 일로 와. 너 버릇없이. 그러면요 얘가 또 상처받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기도합시다. 뭘 놓고? 애들 놓고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기도하실래요? 교회 못 오시는데?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시고? 그 순간 문제를, 사건을, 어떤 일을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 믿는 순간,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 뭐라도 틀어놓으라고요? 찬양이라도 좀 틀어놓으라고. 드라마 보는 그 시간에 찬양 틀어보세요.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다퉜다 그럼 뭐가 역사하겠어요? 그 시간에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사단을 꺾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빛이 비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계실 때마다 메시지 들지 않으면은 찬양 틀어보세요. 그래서 찬양 듣기 싫으면 요즘은요 유튜버에 정말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나옵니다. 좀 그런 걸 들어보면서 도전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그러지? 언제 하지?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 올해도 다 지났어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럼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오늘 지금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누리라고요? 안식을 누리라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발전할수록 문제는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 되면은 뭐요? 해 뜨는 데 가가지고 뭐요? 빌죠. 뭐라고? 올 1년도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빌어서 될 것 같으면 날마다 해 뜨는 데 가서 빌어야 돼요. 하긴 전에 광교산 이렇게 새벽 아침마다 다닐 때 보면은 꼭 해 오르는데 그 시간에 어떨 때 일찍 갈 때 있잖아요. 탁 해 오르는데 보고 꼭 저러고 그러고. 글쎄요. 그랬으면 참 다행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어떤 문제는 심각해진다?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는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답은 없을까요? 바로 답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지금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저들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